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자, 한 번 더 할까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고난의 축복. 이런 지하의 말씀을 증가하겠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비유들이 나옵니다. 비유라는 말은 parable,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추상적인 개념들을 효과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친숙한 그런 상황들을 빗대어서 쉽게 깨닫도록 설명하는 것이 비유라고 그래요. 특히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영적인 진리나 교훈 또는 삶의 방향 등을 전달하려는 그런 목적으로 많이 사용되었어요. 그 비유들 중에 탕자의 비유라는 비유가 나오는데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 탕자의 비유는 비유 중에 비유라고 그래요. 우리들 기독교에 대해서 가장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있는 단연 최고의 비유로 꼽힌 그 비유가 이 탕자의 비유입니다. 그 비유에 보면 이 둘째 아들이 나오는데 아버지에게 자기 몫의 재산을 받아내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여 다 탕진하고 말죠. 그 결과 그에게 온 것이 큰 고난이었습니다. 돈이 바닥이 나고 설상가상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서 궁핍하게 되죠. 가난하고 구차하게 됐다는 것이죠. 급기야 먹고 살기 위해서 들러 나가서 어떤 사람의 돼지를 치는 품꾼이 되었는데 돼지 먹이로 배를 채우려고 했지만 그마저도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인생 최악의 바닥에 떨어지고 만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지금 계신 우리 성도님 중에 이 자리에 지금 앉아 계세요. 저는 이 얘기를 들었어요. 부부가 어려움을 당하고 실패해서 한강다리까지 갔다가 다시 돌이키고 돌아오셨단 말을 들었어요. 그 말을 듣고 얼마나 마음이 제가 아팠던지, 인생이 그런 고난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탕자에게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에게 닥친 그 고난으로 인해서 오히려 온전한 인생이 된 거예요. 온전한 인생. 반쪽짜리 인생이 온전한 인생이 됐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고난이 주는 축복들을 많이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많고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고난의 이유를, 심한 고난을 주신 이유는 땅 깊은 곳에서 지옥과 같은, 무덤과 같은 그런 죽음 깊은 곳에서 이끌어 살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 것이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도 있고,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미래를 위한 현재의 고난, 잠깐 고난을 받는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살아갈 인생의 털을 견고케 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다는 것이죠. 고난을 두려워 말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고난이요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까지도 받게 할 수 있다고 하는 말씀.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받들어서 고난이 우리들 인생에게 주는 그 blessings, 축복들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께 증거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십시오. 그 둘째 아들 탕자가 바로 하나님을 떠난 우리들 인류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그런 우리에게도 축복의 반전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고난이 주는 그 축복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이 learning about life, 인생을 러닝시키는, 인생을 배우게 하는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17절 말씀해 보니까 이 탕자가 한 가지 배우죠. 중요한 것을 배웁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뿐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여러분, 고난은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그렇게 인생을 배우게 합니다. 가장 중요한 배움은 인생을 배우는 거예요. 그 탕자는 고난을 통해서 인생의 진정한 배고픔을 안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그 비극이 무엇인가를 그가 알았다는 것이, 배웠다는 것이죠. 인생을 학습했고 배웠고 익히고 터득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고난은요 인생의 자리를 깨닫게 해요. 참 저는 이 말씀을 듣고 늘 읽은 말씀이고 많이 들었지만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구나, 이 말씀이요 너무나 내게 은혜가 됐어요. Here I am.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여기서 here, 나는 여기서 자기 자신이 있는 곳을 발견한 거예요. 그 배고픈 자리, 하나님을 떠난 자리가 배고픔과 죽음의 자리였다는 것을 그가 배웠다는 거예요. 나는 여기서 줄여 죽, 나는 여기. 여러분의 있는 자리가 지금 어떤 자리입니까?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깨달음은 그 어떤 성공보다 인생을 알게 하는 큰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고난은 우리들 인생 최고의 스승인 것이죠. 여러분 인생은 무엇이 가장 큰 축복이십니까? 인생을 배우십시오. 고난은 형벌이나 저주가 결코 아닙니다. 고난은 사람이 죽음과 파멸로 가는 길을 막아주는 가장 깊고 소중한 축복 중에 축복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고난은 오만한 비대증을 치료하는 단방약이다. 최고의 효과가 있는 인생을 고치는 약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3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런 얘기를 하죠.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었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기 자신이 가는 길을 돌이켜보니까 파멸의 길이었고 고생의 길이었고 평강을 알지 못하는 길이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한 막 나갔던 그런 인생이었는데 그가 엄청난 고난을 당합니다.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했어도 하나님께서 네 은혜가 족하다라고 하면서 고쳐주지 않은 그 가시 같은 고난, 그 고난으로 인해서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이 은혜였고 값없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라고 한 말씀이에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에게 유익이 된 거예요. 가시 같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고생과 파멸의 길에서 다시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위대한 사람의 고백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이런 말이 있죠. 그래도 배운 사람이 더 낫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그래도 인생을 배운 사람이 더 살아가는 것이 낫고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더 나아요. 배우십시오. 다른 건 못 배워도요. 인생을 배우세요. 인생. 고난이 그 인생을 가르치는 스승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고난이 주는 그 축복이 무엇일까요? Realizing sin, 죄를 realizing하는 그런 깨닫게 하는 축복이, 죄를 깨닫게 한다. 18절을 보니까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이제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죄를 얻었다. 죄를 예민하게 생각하고 민감하게 반응했고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내가 지금 죄 중에 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했던 것은 다름 아닌 고난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죄의 싹을 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죄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그대로 있다가 그 죄의 싹으로 사망에 이르고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당자가 자신을 그러한 무서운 죄로부터 구원할 아버지를 다시 만나게 된 것은 자기의 죄를 알고 깨달을 때였어요. 그리고 그는 자신의 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아버지를 찾아간 것이죠. 이것이 구원의 도리예요. 우리 기독교를 너무나 잘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 인생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깨닫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을 얻게 되는 최고의 은혜고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 당자로 하여금 그 죄로부터 살게 했을까요? 자기에게 닥쳤던 고난이라고 하는 겁니다. 고난. 만약에 탕자가 아버지 돈을 가지고 가서 먼 나라에 가서 성공해야 돼 부자가 됐으면 이런 축복을 받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는 더 타락해서 멸망의 자식이 되고 지옥의 자식이 됐을지도 몰라요. 시편 119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를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여러분, 사는 것은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자가 산다는 것이죠. 나를 깨닫게 하셔서 살게 하십시오. 위대한 고백이에요. 세 번째입니다. 고난이 주는 그 축복이 무엇일까요? 이 세 번째는 knowing true love, 참 사랑을 knowing한다, 안다라고 하는 축복, 알게 하는 축복. 사랑을 알게 하는 축복. 사랑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진짜 우리를 구원할 만한 사랑, 참 사랑, 아가페 사랑이죠. 20절 말씀해 보니까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치근역에 달려가 목을 얹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여기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죄를 깨닫고 돌아온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반응이 실로 놀랍습니다. 감격의 도가니였어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셨어요. 하나도 책임지도 않으셨어요. 무조건적이었어요. 돌아온 아들은 무조건 안아줬고 무조건 입맞췄고 무조건 제일 좋은 옷을 입혀줬고 살진 송아지 제일 좋은 것을 잡아서 잔치하면서 그를 반갑게 맞이하고 그를 살려주신 거예요. 이게 우리 기독교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처럼 은혜롭고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여러분 세상에 그림이 있을까요? 그림을 그릴 수 있다고 한다면 그 모습을 그림으로 누가 좀 그려봤으면 좋겠어요. 아버지가 탕자를 맞이해서 끌어안고 기뻐하는 그 모습. 무엇이 그렇게 탕자로 하여금 아버지의 사랑을 받게 하고 무엇이 그를 배고픔과 죽음의 자리에서 일으켜 세웠고 무엇이 그로 하여금 새로운 은혜와 축복의 자리로 이렇게 오게 했을까요? 많은 지식도 모아놓은 재물도 아닙니다. 무엇이었을까요? 그에게 닥친 고난이었어요. 고난. 아십시오. 사람을 죽음의 자리에서 일으키는 것은 고난이고 그리고 살리는 것은 사랑입니다. 고난에는 꼭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세상을 사랑하셨고 독생자까지 보내주셨습니다. 고난을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난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게 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절망과 죽음에서 일으키고 살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류를 구원하는 우리들 기독교의 복음이란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고난이 주는 그 축복이 무엇일까요? 마지막 네 번째는 being alive again, 다시 사는 축복이에요. 다시 산다.
24절 보니까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 분명히 성경은 그 아들이 죽었었다고 얘기합니다. 영적으로 죽은 상태. 다시 살아났으면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얻었단 말은요, 정신 차리게 해줬고, 알아차리게 해줬고, 희망을 찾게 해줬고, 또 살아있는 그런 상태가 되게 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인데, 그랬더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즐거워하더라. 무엇이 당조로 하여금 죽음에서 다시 사는 그런 부활의 은혜를 체험하게 했을까요? 그에게 닥친 고난이었어요. 탕자의 인생을 가르친 가장 위대하고 큰 스승은 바로 그 고난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괴테나 에머슨이나 파스칼 같은 그런 인류의 지성파들은 고난에 대한 많은 명언들을 쏟아냈어요. 한번 보면 고난은 더 없는 인생의 스승이다. 또 고난은 쓰지만 그 열매는 달다. 고난은 성장의 기회다. 고난 속에 희망이 있다. 고난은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이다. 진정한 용기는 고난 속에 있다. 고난은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다. 고난은 오히려 마음을 안정하게 한다. 고난은 변화를 가져오고 고난 뒤에는 큰 보상이 따른다. 고난은 나를 발견하게 해준다. 고난은 인생의 참된 연습이다. 고난을 극복하는 것이 진정한 승리다. 고난은 서로를 이해하게 만들고, 고난은 지혜를 만들고,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못한 사람과는 말하지 말아라. 고난은 사람을 강하게 만들고, 고난이야말로 인생이고, 고난이야말로 의식의 시작이다. 사랑하는 자녀일수록 고난이 더 필요하다. 나무에 가위질을 하는 것은 그 나무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고난 없이 이득 없고 십자가 없이 영광 없다. 너무나 많은 고난에 대한 명언들이 있어요. 그런 것입니다. 밤이 깊을수록 어두울수록 더 밝은 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고난의 어둠 속에 반짝이는 별들 다 숨겨놓았어요. 눈에 눈물이 없으면 아름답고 찬란한 영혼의 무지개를 볼 수 없다라고 한 말도 있죠. 고난 속에서 비로소 우리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자기가 가야 할 인생의 바른 길을 알게 되고 또한 찾게 되고 그 길을 가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너무나도 잘 알려진 노란 손수건 이야기입니다. 버스 한 대가 시골길을 달리고 있었어요. 승객들은 모두가 여행의 기쁨에 들떠서 즐겁게 떠들면서 막 재밌게 가는데 허름한 옷을 입은 한 중년 남자가 아주 깊은 어두운 표정으로 창밖을 응시하면서 가고 있었어요. 그래 한 사람이 궁금해서 묻습니다. 아니 여행인데 왜 그렇게 우울해하고 이렇게 표정이 어둡습니까? 그랬더니 그 중년 남자가 무겁게 입을 열었어요. 내 이름은 빙고입니다. 나는 오늘 감옥에서 출소했습니다. 나에게는 아내와 새 아이가 있습니다. 수년 전 나는 중환죄를 짓고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나는 아내에게 나를 기다리지 말라고 편지를 썼습니다. 그 후 아내는 나를 찾아오지도 편지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 모험수로 빨리 출소하게 된다는 것을 알고 다시 나는 아내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내가 자유의 몸이 되어 고향으로 가니 만약 당신이 나의 지난 날을 용서하고 받아줄 것이면 우리 집 앞 느티나무에 노란 손수건 한 장을 걸어두시오. 그러면 나는 그것을 보고 당신이 나를 용서한 줄 알고 내려서 당신에게로 가겠어. 그러나 당신이 나를 받아줄 마음이 없다면 그 손수건을 걸어놓지 마시오. 그러면 나는 버스에서 내리지 않고 그냥 집을 지나쳐 어디론가 정처 없이 떠날 것이오. 여러분 그 사연을 들은 버스 안 승객들은 숨도 쉬지 못하고 긴장한 채 어떻게 될까 그 집이 나타나기를 기다렸어요. 얼마나 침묵이 흘렀을까요? 드디어 그의 집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버스 안에 있는 승객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얼싸안고 만세를 외치며 환호하기 시작합니다. 마을이 온통 노란 손수건으로 펄럭이고 있었어요.
나무 가지들마다 노란 손수건들이 펄럭이고 집 담장들 위에도 펄럭이고 도로 위까지 온통 노란 손수건이 깔려 있었어요. 여러분, 한 장이면 혹시 보지 못하고 지나칠까 봐서 그 안에는 잘 보이도록 마을 전체를 온통 노란 손수건으로 뒤덮어 놓은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본 그 사람에는 말없이 흐르는 눈물을 훔치면서 버스에서 내려서 집으로 걸어갑니다. 그 남자는 고난을 통해서 더 큰 사랑과 인생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새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왜 버스에 타고 있던 다른 승객들까지도 모두 그 남자의 재회를 그렇게 기뻐했을까요? 당사자인 그 남자는 당연히 기뻐할 수밖에 없었겠지만 그 남자와 상관없는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일제히 다 기뻐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것이 바로 그 소설의 의도예요. 자신들도 모두 그러한 용서가 똑같이 필요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이 작가는 의도로 거기에 놓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탕자의 비유는 그 탕자만 위한 것이 아니라 탕자곧 우리 모든 인류가 공감하도록 주님께서 말씀하신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조건이 아닙니다. 조건 없이 상대방 약점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것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부르고 우리를 기독교 사랑이라고 그럽니다. 그것이 우리들 기독교의 핵심 진리 아니겠습니까? 아십시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의 그러한 감격의 조회가 또한 반드시 필요한 사람들, 언젠가는 하나님과 그런 재회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께서 그렇게 탕자를 맞이하듯 우리를 맞이해 주실 것입니다. 갈수록 세상은 더 삭막해져 갑니다. 잘못에 대하여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사람은 많지만 용서하고 이해하고 보듬어주는 따뜻한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그 추록수처럼 불안하게 노란 손수건 한 장을 기대하며 세상을 살아가는 고독한 나그네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진정으로 용서의 노란 손수건을 원한다면 나를 아프게 했던 사람을 먼저 용서하십시오. 그들의 허물, 그들의 행동, 그들이 했던 말들을 다 용서하십시오. 내 마음의 집, 내 마음의 창문 앞에 노란 손수건을 걸어 놓으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 천국을 향할 때 그 천국 문 앞에 사랑과 구원의 노란 손수건을 걸어놔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하나님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주 단호한 말씀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왜 나만 고난이 있냐고 슬퍼하거나 원망하지 마십시오. 탕자의 아버지는 그 아들이 잘못될 것을 알면서도 막지 않고 그 재산을 나눠줬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어요. 어떤 사람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그 아버지가 잘못될 줄 알았는데 왜 탕자에게 재산을 줬습니까? 안 줬으면 그 탕자가 그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신학적으로 그런 상태를 허용적이라고 얘기합니다. 허용적. 하나님은 죄도 고난도 그의 자녀들에게 허용하신다는 것이죠.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만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렇게 허용하시는 그 허용, 그것은 이유가 있어요. 그러한 고난으로 인한 유익이 더 크기 때문이에요. 인생을 가르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고난을 그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를 구원시키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찬란하고 영롱한 진주가 만들어지는 것은 조개가 입을 벌릴 때 들어온
모래 알갱이 때문이라고 그러죠. 모래가 들어와서 그 여린 그 살갗에 박히면 아주 매우 고통스러울 거예요. 그때 그 아픔을 이기기 위해서 이 네이컬이라고 하는 이 액체를 분비한답니다. 아플 때마다 그 액체가 나와서 자기를 아프게 하는 그 모래 알갱이를 감싸게 되는데, 그것을 감싸고 반복하면서 진주층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것이 오랜 세월이 지나면 영롱한 진주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진주는, 그 영롱한 진주가 만들어지는 것은 그렇게 고난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Paradox of Freedom이라고 한 말이 있어요. 자유의 역설이라고 한 말이 있어요. 작은 자유를 버리면 더 큰 자유를 얻는다라고 한 말인데, 그러나 탕자는 그렇지를 못했죠. 반대로 작은 자유를 얻으려다가 더 큰 자유를 한때 잃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꼭 형통만이 축복이 아니에요. 오히려 형통이 더 큰 실수를 하게 하고 더 아프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은 축복이에요. 풍요를 주심에도 감사하지만 여러분, 고난을 주심에도 감사하십시오. 그것이 진짜 신앙이고 성숙한 신앙일 것입니다. 우리들 드러나서 온교는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교회는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믿습니까? 저는 오늘 아침에 참 반가운 부부를 만났어요. 우리 김명호 집사님이신데, 전에 교회 있을 때 북한군 장교 출신이세요. 그래서 러시아에 벌목공으로 가셨다가 제가 듣기에 탈북하신 유엔 난민기구를 통해서 이제 오셨는데 아주 신앙도 좋으시고 훌륭하세요. 잠깐 아침에 얘기하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고난을 통해서 자기는 축복을 받았다. 모든 것이 다라고 고백을 하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오늘 제가 설교 제목입니다 그랬어요. 제가 오신 이유는 직장도 이제 아주 좋은 직장에 가셨는데, 소장으로 가셨는데 우리 교회 11조하고 싶어서 오시대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고난이 축복이에요. 고난을 모르는 사람은 인생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고난을 모르는 사람은 십자가를 모르는 것이고,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고 주님을 모르는 거예요. 고난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모두 고난에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그래서 어떤 고난이 와도 주님과 함께 이겨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찬양하시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고난을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이 고난이 내게